교회란 무엇인가? 오늘은 제목 다 보셨죠? 우리는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대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사도신경과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또 그 다음으로 또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이냐 했을 때 보편적인 교회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전혀 어렵진 않죠. 교회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그때는 전혀 당연하지가 않았어요. 먼저 나온 게 유대인과 헬라인이죠. 이건 당시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별로 민족 감정이 있는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봤냐? 개나 돼지만도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멸시했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도 없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거룩한 전통도 없는, 근본이 없는 자들이니까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헬라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재수가 없었겠습니까? 별것도 없어요. 똑같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주제에 뭐가 그리 잘났냐?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 우리가 중국인들 보면 중화의식이 있죠. 그것보다 훨씬 심해요. 콧대가 높으니까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심지어 유대인들이 자기 지배자였던 로마인도 무시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야말로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도 다르고 전통도 전혀 다른 집단이 한 교회 안에서 만나니까 문화적인 충돌이 막 곳곳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 감정, 이런 거는 우습게 보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같은 책을 봐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을 달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때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거 뭐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거 진짜 심각한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들이야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류 역사상 쭉 살펴보면 지금처럼 노예제도나 계급제도가 없던 시기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절대 다수의 기간 동안 노예제도나 계급제도가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겁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상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들이야 지금 바울글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이렇게 읽죠.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기가 막힌 소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예와 자유인은 어떠냐?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바울이 어처구니가 없고 위험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자나 여자나, 이것도 당시에는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대놓고 차별하면 큰일 나죠. 근데 고대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취급하는 게 오히려 큰일 날 일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 수를 셀 때 대표적으로 남자만 세고, 성인 남자만 세고, 어린아이와 여성은 제외하고 셌다고 하죠. 여기도 얼마 오지 않았네요. 네. 어린아이를 제외한 건 그러려니 해도 여성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건 좀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그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극히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면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은 제한되었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플라톤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 전부 다 여성을 철저하게 무시할 정도였어요. 동급으로 취급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경악할 만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졌지만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을 보면 그게 당연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회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미친 사람 소리 듣기 딱 좋은 거죠.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재산이었어요. 집에 있는 비싼 물건, 여러분 집에 있는 비싼 거 있죠? 그걸 혹시 내가 실수로 깨뜨려서 부서뜨렸다, 잡혀갑니까? 형사처벌 받아요? 아니죠. 없애는 건 내 자유예요. 내 소유물이니까. 그처럼 고대 시대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노예를 죽인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가 않아요. 자기 소유물을 깨뜨린 거니까.
그런데 그런 노예와 주인이 주 안에서 하나다, 이거 혹세무민한다 하는 죄목으로 잡혀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회를 혼란케 하는 집단이다 라고 찍혀서 핍박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가 나와서 계급제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냐, 특정 지역 사람이 우대받는 게 당연하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난리가 나겠죠. 당장 인터넷에 올라갈 겁니다. 근데 딱 그거 정반대로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나마 지금은 사상과 발언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남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러고 그냥 무시하고 말겠죠. 근데 고대 시대는 짤 없어요. 잡혀서 본보기로 죽임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든 교인이 하나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말씀이야말로 시대의 정신을 초월한 신적인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그냥 각 시대의 인간적인 창작물이었을 뿐이라면 절대 이런 메시가 담기지 않았겠죠. 초월적인 메시가.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말이에요. 극심한 핍박과 사회적 멸시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게 뻔한데 누가 이런 반사회적인 메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겠어요? 하지만 초대교회와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끊임없이 꾸준하게 이 메시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다, 보편교회를 주장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명단을 보면 12제자 있죠. 제자 명단을 보면 흠칫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과 세리 마태가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다. 유대인들이 가장 적대시한 대상이었어요. 민족 반역자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 대표적인 민족주의자로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냐? 품속에 칼을 품고 다녀요. 단도 안 들키게. 그러다가 이제 세리 같은 로마의 앞잡이 근처에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푹 찌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젤롯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로마로부터 유대 사회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갖 폭력을 마다하지 않던 자들이에요. 일종의 암살자 집단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젤롯 땅 시몬과 세리 마태가 만났다. 불꽃이 튀지 않았겠어요? 시몬은 마태를 볼 때마다 저놈을 죽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죠. 마태는 시몬을 지났을 때마다 왠지 뒤통수가 간지럽겠죠. 혹시 칼이 꽂히지 않을까. 결코 함께할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게 당연한 사람들끼리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빌레몬서를 봐도 바울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죠. 당시엔 노예가 도망칠 경우에 잡히면 사형입니다. 추노라는 드라마에도 나오죠. 노예가 도망치면 잡아서 혹독하게 고문하거나 본보기를 보기 위해서 죽이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재산이 감히 도망치는 거니까 어디서 감히 도망쳐. 그런데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력자로 나오죠. 전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파송하는 동료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8절에서 9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인들아,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주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노예를 물건처럼 막 다루는 게 당연하던 사회에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이나 주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야 너희가 주인이네 하지만 너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종이나 주인이나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취하지 않으신다. 주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말이죠. 사람 취급도 받지 않던 노예들이나 너희 주인들이나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고 주 안에서 하나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고 노예들의 종교다 이렇게 조롱을 받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경멸을 받으면서도 주안의 하나라는 보편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가이사의 집, 즉 카이사르죠. 로마 황제 집안의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죠. 귀족입니다.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던 것을 볼 때 노예들의 종교라고 멸시받던 초대교회에 분명히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구나. 노예와 귀족과 심지어 황제의 가족이 함께 있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거든요. 어디 저런 노예가 함께하냐. 근데 교회가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말씀 때문에 극심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한말에,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양반이나 천민이나 다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양반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다고 하죠. 어떻게 저 쌍놈들과 쌍것들과 우리가 똑같다는 말이냐? 어떻게 저런 천한 것들과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냐? 양반석을 따로 만들어달라. 이러면서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양반들만의 교회를 세웠다고 해요. 극심한 갈등과 문화 충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 사람들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한반도 역사상 계급이 없었던 때가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수천 년 이상 신문제가 당연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갑오개혁을 해서 명목상으로는 계급이 철폐됐죠. 근데 천민이 양반과 맘먹으러 가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끌려가서 멍석말이 당해서 죽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해방 이후에, 일제시대 이후 해방 이후에 60년대까지도 1860년대가 아닙니다. 1960년대까지도 여전히 계급의식이 사람들에게 남아있었다고요. 제가 어떤 옛날 기사를 보니까 어떤 학생이 육군사관학교에서 퇴학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저놈 저거 백정의 자식이다. 어디서 백정의 핏줄이 육사에 들어오냐? 이러면서 퇴학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히죠. 근데 그때는 그 정도로 계급의식이 여전히 강렬하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전이었던 구한말 때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교회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상당한 부자였는데 어느 날 서양 선교사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궁금해서. 아니 당신들은 살기 좋다는 당신 나라를 왜 포기하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굳이 왔습니까? 선교사가 말하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대대로 유교를 믿을 정도로 보수적인 집안인 사람이었던 조덕삼 씨가 거기에 감동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줘요. 이게 금산교회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머슴으로 일하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아였는데 이제 이 집에 와서 머슴으로 먹고 살고 있었던 거죠.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금산교회가 서서히 성장해서 한 50명쯤 되니까 장로를 뽑아야 되겠죠. 이때 후보로 조덕삼과 이자익 두 명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니까. 근데 주인과 머슴이 함께 후보가 된 것만 해도 뭔가 불안하죠. 투표 결과가 더 놀라워요.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주인인 조덕삼을 누르고 장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경악을 한 거죠. 누가 뽑았어? 주인인 조덕삼이 어떤 사람이냐? 금산교회를 지을 땅도 헌물했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조덕삼 씨가 마음 바뀌면 교회 망하는 겁니다. 나이도 조덕삼이 15살이나 훨씬 많았어요. 심지어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고아였고 외지인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아까 양반들이 교회를 쪼개고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가 분열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덕삼 씨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씨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더욱더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니까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던 교인들이 막 박수치면서 환호했겠죠.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있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를 잘 섬기면서 맡은 본분을 다해 나간 거예요. 나중에 이자익 장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목사가 된 뒤에는 금산교회로 청빙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조덕삼 씨도 나중에 당연히 장로가 되었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쌍것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교회를 깨고 나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던 사회에서 주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다는 게 어떤 것인가? 보편교회란 무엇인가? 그걸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까 싶습니다. 세계교회 역사 전체를 통틀어봐도 이런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정말 귀한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조덕삼 씨가 시대를 초월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따른 결과 세상이 알 수 없던 하늘의 질서를 이 땅에 드러내 보인 거죠. 이처럼 교회는 사회적인 통념상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까 봤죠? 예수님의 제자들, 서로 죽고 죽이는 증오의 대상이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교회가 쪼개지고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갈라지고 교회를 깨고 나가고 끼리끼리만 모이고, 이거 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한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열심당원과 세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노예와 주인이 주 안에서 하나로 있었다. 황제의 집안 사람과 노예가 한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렸다. 이게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보편교회의 위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편교회를 보인다는 게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요? 오늘날에는 계급은 없죠.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벽은 여전히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기준과 잣대로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일단 참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주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땠나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참아줌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배척하는 그런 분들만 만났으면 제가 진작에 교회를 떠났겠죠. 예배드릴 때 떠들지 마라. 예배드릴 때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몰래 오락실 가지 마라. 유초등부 아이들이 듣고 있는 말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셀 수 없이 많이 반복해서. 적어도 제가 보니까 홍대세교회 어린이들은 그래도 예배 시간에 몰래 빠져나가서 PC방 가진 않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분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보편교회란 건 언뜻 들었을 때는 그러니 좋은 말씀이네요 이러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는 고통스럽게 그지없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현실로 닥쳐오면 진짜 이가 갈린다는 거죠. 성질 같아서는 끝까지 추궁해서 조져버리고 싶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싶고 손절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왜?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싫으면 교회 나가셔야 돼요. 사회에 있는 다른 집단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을 용납하는 건 보편교회 가르침과 별 연관이 없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용납하라는 거죠. 도무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 같은 자들이 한 교회 안에 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회는 어떻습니까?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죠. 혹은 어떤 이념이나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들 중에도 보면 안타깝지만 비슷한 분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건전한 상태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내적으로 무수한 모순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시끄럽겠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공동체가 서서히 몇 년, 몇십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렇게 되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났길래 몇 년 만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다름을 인정해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만 한다거나 내 기준에 다 끼워 맞추려고 한다거나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획일화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에 가깝다는 겁니다. 보편교회를 믿는 성도라면 어떻겠어요? 용납하기 힘든 현실을 마주쳤을 때 이게 교회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다가도 좀 진정되고 난 후에 기도하면서 그래 이게 교회지 하고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릴 줄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배제하고 싶고 내 기준에 틀린 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래도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게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편교회를 믿는다는 건 상당히 고통스러우면서도 교회를 참으로 교회되게 해주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게 있어요.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제목에도 있죠. 우리가 무슨 교회를 믿냐?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때 사도적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이게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사도좌, 즉 교황직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는 없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런 식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냥 후대에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일 뿐입니다. 세례요한도 경고했잖아요. 혈통적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길가의 돌들로도 너희가 그렇게 따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가 있다. 누구의 후손이다, 뭐 내가 어떤 가문 출신이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느냐 아니냐 하는 그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무슨 의미겠어요? 오래전에 사도로부터 이어져온 가르침들, 즉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른다는 거죠. 내 생각과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적인 교회의 진정한 뜻인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좋아 보인대요.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에 없는 인간적인 전통을 계속 만들었어도 안 되고 아무리 오랫동안 당연하게 이어져온 전통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고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까 우리가 봤던 양반들의 추한 모습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말씀과 다른 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발견될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거죠. 내 기존 가치관이나 전통과 생각과 충돌을 하니까 그걸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조금씩 계속 고쳐보도록 순종할 것이냐. 사도적인 교회의 뜻은 결국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옛 사람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나에게 교회를 갖다 붙여서 맞추려 한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설 때야 우린 조덕삼 장로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보편교회로 설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인에 대한 투쟁을 연상케 하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보면 자기들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철저하게 배제하려고 하죠. 상대방은 다 틀렸고
적폐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화평케 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아내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그렇다면 마땅히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이 나라에 임하도록 소망하고 기도하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증오와 갈등과 분열을 내가 앞장서서 조장한 게 아니라, 오늘날 갈갈이 찢겨서 과연 합칠 수가 있을까? 소망이 없는 이 사회를 누가 다시 봉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소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적 교회로서 먼저 우리들 스스로가 교회 내에서 보편교회를 회복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사회에도 보편교회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열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다시금 화합과 평화를 외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부터가 보편교회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부터 막 분열되어서 서로를 정죄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초대교회와 같은 영적인 힘을 가질 수는 없겠죠. 우리가 조덕삼 장로님처럼 말씀 앞에서 기꺼이 엎드릴 때 우린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